연휴를 계속 보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절제인 듯 싶습니다. 끊임없는 생산력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부엌과 식탁은 값없는 은혜를 준다고 손짓하면서 우리들에게 톨레, 에데, 지브라, 먹으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이가 얼마 먹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전만큼 먹지는 않는데 문제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절제시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비교적 단호한 편이긴 한데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권위를 등에 업고 풍요로운 식사를 즐기는 아이들의 자유를 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부모는 조금 더 크고 또 넓고 또 길게 그들의 인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가 자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장기적인 건강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더 크기 때문에 부모는 일시적으로 아이의 식단을 제한하곤 합니다. 물론 지나친 박탈과 결핍은 문제는 될 수 있죠. 그건 아이의 어떤 욕구를 왜곡시키거나 또 지나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첫째가 아들인데 장염에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식욕이 강한 아들이 정말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씀 묵상의 시간이 말씀 묵상과 필사가 아니라 유치원 식단표 필사하는 시간으로 바뀌고 우상이었던 손흥민 카드를 앞에 두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던 아들이 어느샌가 자기가 필사한 그 식단표 필사 카드를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박탈이든 결핍이든 자유가 제한이 되면 그만큼 욕구도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정말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는 것은 아이들을 잠시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로 하여금 더 큰 삶의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 마음으로 아이의 삶에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의 식단표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 식단표가 우리를 제한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영혼에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진리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교회 밖에서도 가끔씩은 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특히 많은 대학교가 건학 이념으로 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8장 말씀 전체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는 주로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가?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하고 다시 돌아가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 아버지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정말 누군가?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위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시죠.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42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한편 예수님은 그분께 이제 당신께 따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죄의 종이고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마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그들이 그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 역시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을 줄도 모른다라고
줄곧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화의 흐름에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그분을 진리를 말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진리를 말하는 분, 그분의 말이 진리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인 3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6절 말씀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시고 그 뒤에 또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이 진리이다,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뒤에 가면 14장 말씀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건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맥락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산다고 확신을 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런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진리가 없답니다. 아니면 모든 게 진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우려면 최대한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다는 것을 기준 삼지 말라는 거죠. 그걸 기준 삼아서 뭔가를 제약하면 자유가 훼손된다,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이 현대 문화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근데 현대 문화가 말하는 그 자유가 정말로 자유인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한계가 없는, 한계 긋기가 없는 삶이 정말로 자유로운지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삶은 현실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제약이 없는 자유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행사한다고 해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요. 같이 점심을 먹는데 만둣국을 먹고 싶어하는 동료를 설득해가지고 기어이 짬뽕을 먹는데 짬뽕을 먹으면서도 짬뽕을 먹어주는 그가 나를 저주하지는 않을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불안해해요. 나는 내 자유를 행사했지만 그로 인해서 제한된 타인의 자유, 그것 때문에 내가 눈치를 보게 되고 어쩌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그의 마음을 저주 가득한 마음이라고 가정하고는 거기에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혼밥도 많이 하죠. 혼밥은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근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짜장면을 먹으려니 짬뽕이 아쉽고 짬뽕을 먹으려니 짜장면, 이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짬짜면을 먹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옆 테이블에 볶음밥을 보게 되죠. 그게 부러워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안 봐도 돼요. 이거 두려움도 없어요. 내가 혼자 먹으니까 불안도 없어요. 근데 대신 내 선택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불만족이 있는 거죠. 짬짜면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또 다른 후회와 아쉬움이 든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불만족에 머무르게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자유를 약속하시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와 죄의 목소리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들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유를 약속하시는데 사실 죄도 자유를 약속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느끼는 대로 해라 말이죠. 그래서 다락방이든 봉사하는 자리든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있으면 불편하지, 화나지, 엎어버려. 그럼 속이 시원할 거야. 자유잖아요. 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뭔가 자유가 주는 통쾌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나를 소외시켜요. 그것이 나를 단절시킵니다. 고립시킵니다. 자유를 행사하면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단절시킨다라는 거죠. 자기 삶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굉장히 좁은 영역에 가두게 됩니다.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아 독조 내 인생은 꽤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네가 네 자신을 족쇄로 채우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을 족쇄로 채우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배설해버리는 그런 행위는 실은 자유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쾌감이라고 하는 욕구 해소인 거죠. 자기 감정과 욕구의 지나치게 충실하다 못해 거기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배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된, 자아가 우상이 된 것, 곧 자아 숭배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도 말씀하세요. 자유케 된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뭐죠? 결국 내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안다는 게 뭐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이건 진리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진리에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판단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언제나 진리 앞에 나 자신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우상이 된 사람은 그 반대죠.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 진리가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한마디로 진리의 영향을 도무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잠근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채워진 족쇄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족쇄라는 게 참 많은 것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하나는 전제의 족쇄이고 또 하나는 자기 통제의 족쇄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자아 중심, 자아 숭배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전제의 족쇄입니다. 전제, 미리 깔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전제죠. 어제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이제 주차를 하고 제가 아파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차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네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뿅! 핸드폰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핸드폰이 뿅 생긴 게 아니겠죠. 다른 주머니에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제게 어떤 고정된 습관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왼쪽 주머니에는 지갑이 있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네. 오른쪽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요. 항상 거의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왼쪽에 가 있으면 안 불편한데 굳이 오른쪽에 다시 넣습니다. 순간이동돼요. 이게 저한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하니까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 없네? 그럼 핸드폰을 차에서 안 가져온 거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알아보지도 않아요.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가진 전제가 도리어 진실을 보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이처럼 삶의 가볍고 소소한 영역에서도 이런 전제가 익숙하고 편하니까 도리어 나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참 나름 애는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 1월 1일에 분당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시작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그림, 그 이전의 사역지에서 했던 그 사역의 경험을 많이 의식하지 않으려고 나름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경험이 지워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전 사역지의 경험이 분명히 숨기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분당 우리 교회를 내가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때로는 맞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전제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전제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경험의 누적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과 다름이 없죠. 근데 그 중에 아주 강렬한 경험들, 그래서 내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거나 아니면 엄청난 고난과 실패를 겪게 될 때 그 고난, 그 실패, 그 성공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전제를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죠. 나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성공이라는 게 내 시야를 좁혀버립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물론 고난을 잘 통과해서 성장하고 막 성숙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간혹은 고난이라는 경험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요. 뭘 묻겠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이 상황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언제 이 고난이, 언제 이 고통이 끝나렵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묻는 물음에서 내 고난, 내 고생, 내 고통의 관점에서만 그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나한테 왜 찾아온 건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물론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 누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 안 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온통 내가 겪고 있는 혹은 내가 겪어왔던 고통이라는 것, 그 고통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니까 이게 너무 그들 가운데 견고한 전제로 뿌리내려 있다 보니까 진실을 진실로 듣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진실, 그들이 듣고 싶어 한 그것보다 정말로 진짜로 그들이 알아야 하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요약합니다. 그 역사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역사다. 이게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할 진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 거죠.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고통을 가지고 해결되는지 아닌지를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할지 아닐지 결정하는 그러한 삶에서, 그런 표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바르게 세우고 정말로 그들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그들 자신을 그날까지, 그때까지 눈물로 참아오시고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물론 그들도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을 참아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써 오셨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많은 이 세상, 내 인생, 내 가정을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고통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얻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야가 나에게 조금씩 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되게 거창한 말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고난이라는 게 계속 내 마음을 구겨놨기 때문에 이게 진리로 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런 기나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로 응원하고 싶고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모습이 양극단으로 빠지기 참 쉬워요. 한쪽 극단은 자기만큼 고난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매여 있다 보면 자기만큼 큰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만인 거죠. 그 정도 가지고 뭐 엄살을 부리냐, 그 정도로는 내 고통, 내가 경험한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공감할 수도 없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고난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이라는 게 내 의식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특이하게도 그 고통을 앞세우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의 고통마저 정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마음이 찌그러져 있는 거죠. 일그러져 있는 것이죠. 진리로 펴지지 않은 겁니다. 다른 쪽 극단은 자기 방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죠. 평안하세요, 샬롬 인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 보통 상대방도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죠.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평안하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안하라고요? 제가 뭐 어디 불안해 보이기라도 하세요? 저를 그런 사람밖에 안 보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으로 일그러진 마음이 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좋은 말도 그렇게 찌그러진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까지 뭐 극단적이진 않을지라도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가벼운 습관이 만든 전제부터 이런 강렬한 경험들이 만든 견고한 전제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참 전제하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 안에서 다듬어진 전제라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 확인되지 않은 가정인데 막 마음대로 예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경험이 왜곡시킨 나의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모습을 간파하고 진리라는 장순을 내 인식의 최전선에 세우지 않는다면 도무지 바꿀 생각이 없는 내 전제가 결국에는 나만 위하는 삶으로, 나밖에 모르는 삶으로, 나만 아는 삶으로, 나만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나를 속박하고 만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고통이 구겨놓은 그 열등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난처한 상황에 거하실 때조차 그분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나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고난이 구겨놓은 열등감만이 아니라 고난이 구겨놓은 우월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만인 것이죠. 자신을 우월하다 여기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주님, 최고의 하나님을 최악의 십자가로 내몬 장본인이 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우월감이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비교적 좋아, 훌륭해, 탁월해, 괜찮아, 이러한 우월감이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경험, 전제가 몰아가는 나만의 우월감, 열등감, 그런 족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비교급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 경험도 진리가 검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도 진리에 의해서 교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리에 자유롭게 내어주고 진리가 교정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유를 우리 모두가 되찾아가고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통제의 족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통제라는 건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있는 그대로 그거를 받고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조절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더 깨닫는 게 있죠. 좋은 일 안에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 안에 좋은 일도 있다. 그러니까 한없이 좋아하기에는 나쁜 요소도 있으니까 마냥 좋아할 수도 없고, 한없이 슬퍼하기에는 좋은 면이 있으니까 또 마냥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는, 슬펐다가 갑자기 또 기쁜 일이 있고 기쁘다가 갑자기 슬픈 일이 있는, 너무나도 복잡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이런 안목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상황을 여러 각도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 순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 모습을 좀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다. 그 순장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나 복을 달라고 떼쓰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순장님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 참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떼쓰는 기도, 기복적인 기도는 좋은 면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이에요. 그분의 고민을 저에게 많이 적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자면 너무 스스로 철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 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철들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철든 아이같이 그걸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금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고 또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런 어정쩡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걸까요? 슬퍼할 때 슬퍼하기도 애매하고 기쁜데 기뻐하기도 애매한 그런 애매한 상태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과연 그런 애매한 상태만을 조장할까요? 철들어야 하는 거 맞고 균형 잡는 거 필요한 거 맞는데, 사실 이걸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내가 요즘에 그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가리고 막 감정도 막 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다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좌지우지 하시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제가 하도 조심을 많이 해서 별명이 김조심 씨인 거 좀 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알아서 조심해요. 알아서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있지만 지나치게 조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제 깊은 곳까지 다 아세요. 힘들어하는 거, 슬픈 거, 아픈 거 다 아는데 그거 가지고 안 노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막힘없이, 거침없이 즐거워할 줄 알면 좋겠다. 때로는 하염없이 슬퍼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좀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관계적인 말입니다. 그냥 지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진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계속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요. 정말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거다, 이런 거를 신뢰하게 되죠. 근데 이 신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더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에 좀 가까워요. 예수님을 알면 이 신뢰가 있죠.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선하신 주권으로 가장 선한 일을 나에게 일으킬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아는 삶, 곧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 난 괜찮지,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도 함께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 신뢰하는데, 때로는 그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 있죠. 저도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너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스스로 철든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내 감정이 나를 주도하도록 방치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나아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매 순간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받아내려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 균형 잡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철들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갔을 때 그분이 나의 균형을 잡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인격과 주권에 대한 신뢰로 나오게 만들고, 나를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그분 앞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모호하고 막 어중간한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는, 족쇄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진리이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한없이 그런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기꺼이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없이 기뻐할 자유, 주님 안에서 한없이 슬퍼할 자유를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원하십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자아의 울타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전제가 도리어 나를 묶는 족쇄가 됐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모습이 사실은 내가 컨트롤하니까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유 없음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그런 우리 내면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아직도 진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고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 시선을 들어주시옵소서. 진리 없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진리가 없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절규하며 진리를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 내 시선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